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가장 심오한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속에 권위와 권세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신비로운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들은 실생활 가운데 가까운, 그래서 생소하지 않은 아주 쉬운 곳에서 진리를 찾아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새를 찾아 헤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에 그 주변에 공중에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는 말씀하실 때에도 주변에 아마 많은 꽃들이 만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도 아주 익숙한 것들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를 기르는 목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텐데, 양과 그리고 양을 기르는 목자라는 그런 개념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지 또 풀을 뜯어먹는 양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양을 관리하고 인도하는 목자들을 흔히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목자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은 쉽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의 목동들은 또 그 양을 치르는 그러한 목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그 일을 감당했죠. 완벽하게 만들어진 목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자라난 풀들이 다양한 그러한 시설들을 통해 공급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사막을 거쳐서 뜨문뜨문 있는 오아시스 옆에 있는 풀을 뜯어먹게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 험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며 사나운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또 이 양들을 가로채려는 강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폭풍과 벼락을 통해 또 많은 양들이 손상을 경험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속에서 목자들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고요. 이러한 가운데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대단히 가까워지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관계로 세워지죠.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에 따라서 필요한 자연의 것들을 예로 들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도 이 말씀을 전하는 동기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되어져 있죠. 그것이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라고 비아냥거리죠. 시대마다 그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멸시당하고 경멸당하는 그러한 소외층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아마 대부분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사회에 소외 계층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과 더 많이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당시 기득권층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들의 행태와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경멸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에 합당치 못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고 이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목자는 누구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침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으로 또 큰 깨달음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목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다라는 겁니다. 구약은 눈눈이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데요. 시편 100편 3절에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죠.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즉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목자의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베드로와 질문하고 대답하죠. 즉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가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들은 이후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서 목자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명을 위임받은 베드로가 평생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임종을 앞두고 베드로를 통해 양육받고 가르침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이 목자의 사명을 위임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후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해. 자, 우리가 이 목자의 사명의 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목자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전달된 이 목자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목자의 사명을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말씀의 기록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위임되어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넓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우리 모두는 바로 목자다, 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목자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양을 대해야 될까요? 오늘 먼저 본문은 양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이
한두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적은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소중히 여긴 것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이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퍼센트로 환산하면 1%밖에 되지 않아요. 100마리 가운데 겨우 한 마리예요. 99마리가 아직 내게 있으니, 안전한 내 울타리 안에 있으니 나는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양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아니라 물건이라면, 어떠한 가구나 도구라고 한다면 하나쯤은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는 몰라도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는 숫자나 비율로 따질 수 없는 일이에요. 목자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양 한 마리를 내가 찾지 않으면 맹수를 만나 물어 뜯겨 죽임을 당했구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겠구나. 생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계수하고 실행에 옮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꾸준히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잘 표현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데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하는데 표현이 좀 부족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한 가운데 10수년 동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지역 전도, 포도나무 전도팀, 그리고 이미지 전도팀, 반찬 나눔 사역팀,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일을 꾸준히 감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추운 날씨에, 무더운 날씨에 또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할까요? 이것은 도구나 물건이 아닙니다.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이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로 동력하는 줄 알지만 혹시 물레공원이나 또 주변에 만날 때 알사탕 하나라도 사다 주면서 좀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면은 아마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은 생명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목자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양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해요. 양이 판단할 때 저기 가면은 좋은 꼴이 있을 거야, 저기 가면 물이 있을 거야,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가서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언젠가 사슴 목장하는 그러한 사슴 농장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사슴 농장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은 크게 울타리를 쳐놓고 사슴들을 방목해서 키우는데 그 사슴들 가운데 그 일부가 그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잘못된 독초를 먹어서 탈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늘 노심초사 이 독초를 또 발견해서 캐내고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마음대로 그것을 먹다가 위험을 당하는 그런 사슴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이상한 데 우리의 발길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치유의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무데고 여러분들이 가서 머리 대밀고 또 기도받고 또 상담받고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요. 언젠가는 함정에 빠집니다. 이단의 함정, 사기꾼의 함정, 시험과 올모의 함정에 빠지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늦은 후회,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 목자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굉장히 그 힘백에 아주 순수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둔하고 미련한 동물이 양이에요. 양은 1m 앞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1m 밖에 있는 그러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양은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방어할 만한 방어 무기가 없어요. 이빨도 짧고요. 그리고 사나운 발톱도 없습니다. 심지어 양이 가진 이 털은 가시덤불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 양 털과 함께 얽혀매어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양은 날쌔게 달리지도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선 겁니다. 왜? 내가 아니면, 내가 양에게 가지 않으면 양은 죽을 것이라는 뻔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런 분들도 물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 또 나와 지금 함께하지 않은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와 또 사랑과 애정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에 예배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학교 가르치는 교사들 마음속에 우리 반에 지금 오늘 주일 예배 몇 명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될, 우리 주변에 함께 해야 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양들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포기하지 말아라. 자, 본문 4절 말씀 가운데 오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의 비유 이후에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11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를 이야기해요.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자, 성경학자들은 이 탕자의 비유 외에 전부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해요. 즉,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 찾아오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가질 마음이에요. 목자는 양이 제 발로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돼요. 물론 그 양이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목자를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속으로는 반갑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하기도 하고요, 아예 반가운 줄 모르는 양도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도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로 말씀하신 주님은 함께 생명을 나눠야 될 양이 보이지 않으면 7번이 아니라 7번이 70번까지라도 찾아 나서라 말씀. 여기에 보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질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경비가 얼마 들었는지, 그가 어떠한 수고로움을 수반하고 양을 찾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신학교 때부터 40여 년 정도 묵상하고 또 설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일 선교를 할 2, 3주 전부터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마음속에 강하게 내려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듯이 찾아낼 때까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이에 타산과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 어쩌면 저는 제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할 바를 다 했어, 권면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회개 통의 마음이 지난 몇 주 동안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99마리의 양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위로에 빠지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찾아내기까지 찾아가지 않겠느냐. 무엇을 이야기하죠? 어떠한 원인으로, 어떠한 요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식구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던 분들이 보이지 않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양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또 회개의 마음을 가졌어요. 과연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섰느냐. 스스로 위로하고 위안받으며 99마리 양으로 위로받는데 익숙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목자의 기쁨은 오늘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잃은 양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놓지 않으면 그 양의 생명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믿음 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와서 더 많은 부비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할애하면서도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질 주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그래서 목자로 세워진 우리들이 가질 마음이라 확신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우뚝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